올해도 어김없이 고유 대명절인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면 덕담이 오고 갔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인만 같아라. 한가인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매일이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한가위처럼 되었으면 한다는 덕담이죠. 그래서 이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이 한가위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피곤한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말보다는요, 듣고 싶지 않은 말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가잖아요. 자, 그래서 추석에 듣기 싫은 말 몇 가지가 있어요. 탑 5부터 뭐 10까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해당되는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1위가 뭐냐면 요즘 뭐해? 라는 겁니다. 요즘 뭐해? 취업은 언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리고 또 야, 살 좀 쪘다. 다이어트 언제 하냐? 라고 말하는 그런 말. 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여자친구는 있니? 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건데? 봄이야, 윤이야, 언제 낳을 건데? 늘. 또 집은 샀어? 공부는 잘하냐? 어느 대학교 다니냐? 이런 질문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인데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명절도 긴데 더 있다 가라. 이게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는 싫은 말이지만 들을 필요가 또 있는 말이기는 또 해요.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야, 놀아라. 핸드폰 게임해.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듣길 원하죠. 그러나 들어야 할 말은 공부해라. 이거죠. 공부해라. 자,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죠. 모든 말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다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느 정권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면요,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 방송에 내보냅니다. 또 그런 성향이 있는 또 채널들이 있죠.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그것만 보면요, 그걸 믿어요.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과거에는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은요, 대부분이 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설교나 또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아시죠? 말하지 않아요. 여의도는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주일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 첫 주 주일 예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당연히 여의도 교회가 돼야 되죠. 왜? 성도가 많으니까,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10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많았을까요? 있어요. 분당에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교회도 저는 처음 들어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실시간 조회수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그런 큰 교회들이 사실 순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 말은 야, 이런 때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이것도 예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코로나 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고 제 설교도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또 전국에 있는 분들 때로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설교나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상들이 전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거나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이 깔려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설교가 나온다고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기독교 방송에 설교 방송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요 얼마든지 방송에 내보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멘. 성경이 이와 같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과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길자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병과 자신을 독생녀라고 말하는 한학자가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죽게 될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그냥 미혹돼 버린 채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때로는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마요네즈, 뭐가 맞을까요? 네? 두 번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요네즈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케첩. 자, 어떤 게 맞습니까? 네, 몇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케찹이 맞습니다. 다 맞췄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미린다가 맞을까요? 미란다가 맞을까요? 네? 미린다? 뭐예요? 음료수 이름. 자, 뭔지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미린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알고 마셨나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스카치 테이프, 셀로판 테이프, 뭐가 맞을까요? 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다 틀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평소에 부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정확한 이름은요? 예, 셀로판 테이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새마을식당 연탄 불고기가 맞을까요? 새마을식당 열탄 불고기가 맞을까요? 연탄 불고기가 맞아요? 열탄 불고기가 맞아요? 예, 정답을 보여주겠습니다. 열탄 불고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멜로디언, 멜로디혼, 멜로디카, 뭐가 맞을까요? 멜로디온. 멜로디언, 멜로디혼, 멜로디카, 뭐가 정답일까요? 두 번째, 예, 정답은요, 멜로디카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멜로디카.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멜로디언, 멜로디온, 멜로디혼 이렇게 불러왔죠. 정확한 이름은 멜로디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빅파이.
빅파이, 빅파이.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당연히 큰 파이니까 빅파이. 정확한 이름은요? 빅파이가 맞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나 맞췄어요, 여러분?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절 이상 틀리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있어요?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아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성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겠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겐 존경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인일 뿐이었어요. 뭐라고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니 여러분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아멘.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세종대왕과 같은 이 애민의 마음을 가진 왕이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 말이죠. 대한민국 땅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과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왕으로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더 악한 왕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죄짓게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지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아멘.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간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짓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죠.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자 결국 솔로몬이 쌓아뒀던 그 모든 성전의 보물과 금은 보화를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자 이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또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도록 명령했던 왕이 아사예요. 그랬을 때 나라는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평안하려면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일으켰던 이 종교 개혁을 여러분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거냐는 거야. 그걸 누가 할 것인가?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사 왕을 보시고 아싸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아싸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싸, 옆에 사람 아싸. 종교 개혁을 이뤘던 아싸 왕이에요. 아싸 왕.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시리아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 선견자에게 책망의 말을 들어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책망을 하자 아사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 그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역대하 16장 10절 시작.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뭐예요? 선견자를 수갑을 채워요. 수갑을 채워서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야, 쳐넣어라.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 분노, 자기 감정이 더 앞섰습니다. 한번 미혹되니까요. 한번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내 편에 서지 않네? 나 기분 나쁘게 하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정치 보복을 하는 겁니다. 정치 보복. 다 수갑쳐. 다 쳐 집어넣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기 전에 병이 나서 유독해집니다. 그럴 때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 세상 의사를 찾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였어요? 변한 거예요. 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게 있다. 그것은 네가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같이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지려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어둠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자,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그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산당과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경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갖다가 그 삶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은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린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아멘.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보면 여호사밧은요 레이 사람과 지도자들을 유다 모든 성읍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 순회 복음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굉장히 더 강해지고요, 모든 백성들도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한국 전쟁을 치렀던 그래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은 잘 살게 될 수 있었고 나라가 정말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혼군에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확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멈췄어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2020년도 3월 1일부터 대형교회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세상 정권과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문화와 권력 앞에 잠식당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진리를 외치지 못해요. 바른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외치지 못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들이 또 뭐하고 있어요?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그리고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못하고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편에 섰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역사 아닙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뭔가 평안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놓고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 아합 왕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왜? 동맹관계를 위하여.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관계를 이어갈 사람이 있고 이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 가문과 연을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국가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여러분 동맹을 맺을 것인가?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러 왔을 때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이 되어서 길랏 라못을 요단강 이 반대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쪽이죠. 자, 그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런데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같이 갑시다 했다가 근데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그나마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안 오면 뭔가 찔리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인간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리적 양심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뭔가 찜찜해. 이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고 꽁초 아무 데 버리면 이거 양심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변질되긴 했지만 신앙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어. 신앙생활하는 가닥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어떻게 가닥이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뭐하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라는 겁니다. 시작. 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래야 듣지. 너무 멀리 있으면 주님에도 안 들린다니까. 그나마 가까이 계실 때 악한 자는 그 길을 뭐하고?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뭐하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뭘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와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뭐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합 왕이 여호사밧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바알의 예언자, 아셀의 예언자들이었거든요.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야, 길라스를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언자들이 400명의 예언자들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왕이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400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다 될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 다 옳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자,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된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어봤다. 시작.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더 물어볼 예언자가 없습니까? 더 물어볼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합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나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나를 싫어한대. 나를 싫어한대. 그는 아합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여러분 좋은 일을 했어야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데 생각해보세요. 400명 좋은 예언을 해요. 근데 한 사람만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언자가 싫다라고 말하는 그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역대하 18장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기라는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칭찬과 축복의 말씀보다는 항상 회개하라는 장영수 목사가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렇게 장영수 목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합은요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속히 들라. 자, 그 사이에 다른 예언자들은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전장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미가야 예언자를 데리러 간 사람이 신하가 미가에게 또 뭐라고 말하면 여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예언했으니 당신도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미가야 예언자가 아합과 이 여호사밧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질문,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자 아합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400명의 예언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네? 평상시 했던 말과 다른 예언을 하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하라고. 그가 듣고 싶었던 진실은 뭐였을까? 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인데 역대하 1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너 똑바로 말 안 해? 똑바로 예언해. 진실을 말해 라고 했는데 그래요? 진실을 말할까요? 하면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언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인도자,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400명이 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에 맞는 장관들도 세웠는데 인도자도 없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예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미가야는요, 하늘 보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다음 이어가는 말이에요. 야,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기를 나는 아못으로 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 라고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손을 두고 나서서 제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의 영을 넣어서. 목사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로 설교하게 하고 거짓말로 왕의 비유나 맞추는 말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로 말하면. 자, 미가야는요,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죽을 수 있잖아요. 단칼에 목을 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고 이런 능력도 행하지 말라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갈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설교하며 당신들에게 복음에서 가짜 복음을 받는 당신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나는 자신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얼마든지 교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 할 수 있어요. 유익한 아주 유쾌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모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겨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웃기는 목사예요. 1분에 한 번씩은 웃겨줘야 돼.
저는 실패했어요. 1분에 한 번씩 웃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별로 인기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인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스타 강사들 보세요. 다 웃깁니다. 1분에 한 번씩 웃겨줘야 설교 잘하는 목사이고요.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회개와 책망보다는요, 축복과 성공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진짜인 거예요. 아합은요, 이 미가야 말을 듣고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미가야 예언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오늘 다 끝나고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가세요.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야는요, 담대하게 아합에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아합은요,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길랄라못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웬걸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하다가 후퇴하다가 한 구인이 무심코 당긴 화살, 조준하고 당긴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놓쳤어. 무심코 당겼는데 그 당긴 활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요, 부귀영화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를 알고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가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했던 이 400명의 예언자와 진실을 말한 한 명의 예언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과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나도 죽을 거거든요. 나도 죽을 거거든. 누군가가 나의 장례를 치르게 될 거고, 저는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죽음과 아합의 죽음 전혀 다르죠. 내 인생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고 우리 이훈학 선두님의 죽음은요,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입성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고단했던 이 인생의 여정, 슬픔과 괴로움을 끝내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남겨진 유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게 진실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될 말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마지막 제 추모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추모 영상에 배경 음악으로 넣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그럴까봐 장례식 내내 제가 떠올랐던 이 찬양의 장래 희망이었어요. 장래 희망. 이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주니 예수만이 위로인.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오직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되시는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요.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예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요. 우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다시 한번, 우는 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그렇습니다.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이 복음만데 소망인데, 복음만데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복음만에.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 우는 자의 소망, 우는 자의 소망 오직 우는 자의 소망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